신약성경 39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5페이지 요한2서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하셔서 한 목소리로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이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부활의 영광은 이런 자의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 부활이라 하는 것은 참 엄청나게 복된 것이고 사람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모방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창조주가 만든 종교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고 또 제자들이 만든 돈 벌기 위해 만든 것도 있고 자기들의 그룹을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하나의 정치 세력과 같이 자기 세력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종교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저 이란의 전쟁이 한참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저 이란인들은 원래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그때부터 많은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기독교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많은 이스라엘 나라와 문명이 많이 교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약 700년까지는 굉장히 기독교가 활발한 문화가 되었고 기독교 문화가 그 나라에 잠식이 되었고 굉장히 그 나라가 굉장히 세상적으로 그 지역으로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박정희 정권 때를 보면 굉장히 교류를 많이 갖고 우리나라에도 거리가 있고 우리 저기에 그 이란에도 가면 우리나라 거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만큼 친교가 될 정도였는데 그 뒤에 사람이 종교를 빙자한 이슬람교를 빙자한 독재가 시작되어서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목적이 아니라 종교를 통해서 독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다른 아랍 국가가 있는데 아랍 국가는 대다수가 바로 우리 선지자 믿음의 선지자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이삭 계열로는 성령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기독교가 거기로서부터 이제 흘러내려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첫 자식인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해서 인간 자식이라고 해서 떠나보내라 해서 나가서 그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거기서 자식들이 한 자식들이 모두가 왕조를 이루는 것이 지금 거기 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아랍의 그 이슬람교를 믿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원칙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적이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그들이 믿는 종교는 우리와 유사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니고 구원의 종교가 아니고 자신들이 스스로 성경을 모방해서 만든 종교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가 아니라
그런데 그 종교를 이제 믿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한 700년, 예기 700년경까지 기독교가 굉장히 발달이 되었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이제 이 정권을 이제 오늘날 말하고 우리나라 말하면 이 좌파와 같은 북한으로 말하면 김일성 같은 저런 인간들이 나타나서 이 이슬람 그 주변에 있는 이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독재화가 시작되어서 오늘 저와 같은 독재의 나라가 되어서 이제 그 나라가 종말을 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종교는 종교를 통해서 독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종교도 있고요. 별별 희한한 종교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부활을 모방할 수는 없습니다. 모방도 안 됩니다. 이 종교는. 이 세상의 종교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모방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넘도록 이 부활 기념주를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른 거는 다 모방하는데 부활은 모방이 안 됩니다. 아무도 예수님 외에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지 창조주기 때문에 살렸지 이 세상 사람은 자기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자기도 못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고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에 대해서 알고 보면 우리는 예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종교가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부활이 없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그건 짐승보다도 못한 것이에요. 짐승보다 못해요. 우리가 부활이기 때문에 짐승보다도 수만 배의 가치가 있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독교의 이 부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진리를 알면은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의 진리를 알면 힘이 불끈불끈 솟고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낭망에서 우리가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다는 이 소망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기에 참으로 복된 믿음을 가졌고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 시간에 이 모든 사실을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히 조금 더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고 처음에는 사람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살 때를 그때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도 인간이 이제 사람이 악을 시작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 영이 계셨는데 사람이 악한 영을 불러들이고 악을 더 사랑하고 인간을 더 사랑해서 결국 하나님이 떠나고 결국은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까지 약 인류가 생기고 난 다음에 약 5000년이 될 즈음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워낙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 아니하셨고 자신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다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알리고 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져주시고 다시 대신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특히 원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불려들었던 그 죄, 원죄를 우리에게 져주신 정패이기도 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각자가 지은 죄들을
사하여주는 그런 정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생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그분이 받아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령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영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다시 생명을 넣어서 살게 하셨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그냥 사람이 무덤에서 지절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직접 예수님을 살리셔서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것을 부활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다시 부활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받으셔야 부활됩니다. 사람은 영혼이 죽으면 다시 부활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 말은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 자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 즉 아버지 영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실 때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부활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장차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것을 믿고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부활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아까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불렀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때에 그때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제일 먼저 아담 때부터 죽었던 밑때부터 부활하기 시작해서 제일 늦게 죽은 사람으로 부활합니다. 지금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부터 그때부터 먼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흔적도 없고 묘소도 없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 아무 표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묻었던 그 묘소에서 그 사람의 모두 부활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나라 데려가서 그 영혼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의 부활입니다.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부활해가지고 지옥으로 가서 정말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그것을 죽음의 부활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믿고 영원히 살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생명의 부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알겠어요? 부활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이 천사들처럼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뿐만 그만이지 절대 인생은 성경은 그만이 많지 않습니다. 천사도 마귀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존재며 사람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짐승과 나무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없어지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주 존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짐승과 비교하거나 세상의 이런 것들에게 비교해서 안 되고 우리는 그런 돌과 나무나 해나 달이나 별들을 보고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섬겨야 되지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섬기면 우리의 인간의 가치가 완전히 그들의 가치보다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신이고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는 존귀한 가치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우리가 여호와님을 섬길 때에 우리 사람의 이 가치가 존귀하고 귀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님을 섬겨서 여러분의 가치가 존귀한 가치로 존재하시다가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에 천국으로 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꼭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6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말띠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이 사랑의 이야기를 노래하면서, 찬송이란 말은 노래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 생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그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은 확실히 알든지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이 사실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노래하지 않거나 기쁘게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와 부활을 잘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숙천초등학교 앞에 가니까 이런 포스터가 붙어있더라고요. 우리가 강의를 듣고 우리가 설명을 들었다면 그 사람이 이제 똑같은 이 사실을 그대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해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그걸 잘 적었더라고요. 학교 앞에 그거 있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뜻이지요. 학생들이 만약에 학교의 교재를 내가 들었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것이 이해한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목사가 설교한 것을 나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이해한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스터를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 내가. 예? 보통 보면 그냥 강의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 끝나요. 그러면 그거는 학생들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 그것을 듣고 나와서 그 사실대로 배운 대로 자기가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지식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엉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게 자기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듣고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 부활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내 신앙이고 내 믿음이다. 그렇게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그래서 확실히 알든지 십자가의 사랑을 확실히 알면 우리는 이것을 늘
노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자기가 이해를 해야 부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십자가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 이 십자가를 노래한다고 말입니다. 이걸 이해 못한 사람은 교회 와서 설교만 끝나면 입국 닫는 일주일 있다 입국 닫고 산다고 말이에요. 왜? 이 십자가가 이 부활이 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을 노래 안 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두 가지로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가 주는 우리의 교훈을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게 있는데, 첫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의인 만드는 것이다. 지난 주일날 제가 잠언을 설명하면서 사람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의 목적은 사람의 죄가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너무 많고 가리워서, 또 다른 말로는 사람이 너무 더러워서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도 올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지금으로 약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의 사람의 상태들이 그런 상태였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 가까이 얻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여호와님께서 이 길에 가는 도저히 인간들을 구원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 형상으로 왔어서 오신 것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다른 말로는 아들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는 뭐요? 예수님이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또 바깥에 영으로 계셔도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사람과 뭐요? 동행했다고 말해요. 동행. 알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사람은 육체지만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대화를 하고 온 것 간 것을 다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너무 지었고 영혼이 다 죽어 있으니까, 육체도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 옆에 와도 모르고 어떤 행세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찾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 하면은 우리에게 절대로 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잣대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임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고, 그것이 우리 같은, 그래서 도저히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저주, 죽음을, 죄악을 그분이 다 가져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저주, 그 저주를, 죄악을 그분이 다 가져간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섬길 때마다, 그 종교를 섬길 때마다, 그 종교에게 절을 하고 그 종교를 이렇게 섬길 때마다 너희 죄악이 점점 더 많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소방교육과도 가니까 그 소방 교육자가 뭐라고 하면 시작부터 자기는 아침에 저 가서 아침에 108번 절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구먼. 네 봉이 얼마 멀지 않아가 다리도 다 빠지고 모든 허리도 구부러지고 병신 되겠구먼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이 아니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종교를 섬기면 점점 더 죄가 많아지고 결국 나중에 자기 몸도 어스로 부러져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완전 의인이 되고 죄가 없어지지. 세상 종교는 점점 더 죄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모든 죽음의 저주까지, 모든 죄악까지 예수님이 다 가져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란 말은 그 로마에서 만든 건데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입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다 해서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니까. 예전에는 왕이니까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시절이 되었잖아. 지금으로 100년 올라가면 전부 왕조 시대였잖아요. 그럼에도 그 십자가는 없어졌다니까. 왜? 너무 저주스럽고 고통스럽고. 지금은 공산당도 그렇게 나요. 네? 그만큼 뭐다?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지는 것이 십자가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죄가 얼마요? 그렇게 저주스러운 것이다. 그러면 알겠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버리고 동행했던 그 창조주를 버리고 악을 선택하고 사단마귀를 선택하고 인간을 선택해서 살았던 그 죄악이 그토록 저주를 받아야 하는 털이었다고 말. 저주를 받아. 그 저주가 내가 져야 되고 내 자손들이 져야 될 저주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저주의 털이다 그 말. 저주의 털. 사람들도 너무 무시무시하고 겁이 나서 없애버린 형태이다 그 말이요. 그 형태를 예수님이 내 대신 지셨다 그 말이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대신 져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저주의 틀을 지셨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심이라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의, 공평, 정직, 공의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지극한 사랑이다. 하나는 지극한 사랑의 줄기가 흐르고 하나는 뭐요? 공의의 심판이 흐른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 두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의 줄기가 있는데 이 사랑의 줄기를 기억하셔서 우리 죄를 그렇게 저주스러운 것을 대신 져주셨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줄기가 우리의 그 더러운 저주의 줄기를 대신 져주신 것이다 그 말이야. 누구만? 예수 믿는 사람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처럼 그 말이고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대신 져주시고 우리 인간을 죄를 없게 해주고 의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 예수님이셨다. 알겠죠?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 그 저주가 없어지고 그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의인.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저주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틀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노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지극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지극한 사랑을 노래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오면 왜 그 더러운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자꾸 십자가 하느냐? 십자가가 아니라 저주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모르고 이 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죄사함 받은 줄을 모르고 이 부활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노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도 그 지극한 사랑을 끊임없이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내 죄주를 다 가져가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렵게 되면 끝이 아니라 요한 2서 오늘 본 9절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것이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아버지와 아들을 다시 모시기 위해서. 네?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그분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는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 하나님. 알겠습니다. 여기는 신약적으로는 아버지라 그렇게, 예수님을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십자가 지심은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아까는 십자가 지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 십자가의 완성은 뭐냐? 바로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모진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 아버지를 다시 우리가 찾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다시 찾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도 같이 동행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것을 잊어버려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기쁘게 살지 못하고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그리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주빙빙, 세상 경상도 말로 어주빙빙하게 믿는 겁니다. 그냥 누가 물어도 모르고, 예? 천국 갈 자신 있냐고 물으면 천국 가는지도 안 가는지도 모르겠고, 예? 심지어 교회 다니냐 하면 대답도 못하고 있고, 그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들을 모신 이유는, 보내신 이유는 창조주 여호와님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날리고 또 죄를 사해 주시려고 지극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다면 저지난 뒤에 우리가 잠언서에서 배웠듯이 하나님 목적에 따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믿지만 아버지 여호와를 찾았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선인이라, 여호와를 찾는 거 보고 선인이란다. 선인, 선을 늘 찾는 사람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잘았는데 그 잠언서에만 있어요. 여호와를 늘 찾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말하는 아버지가 바로 그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을 보고 다른 말로는 한문으로는 선인이라고, 선을 찾는 사람들, 그 말. 그래서 예수 자신이 심령에, 다른 말로는 자신의 영혼에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 사람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부활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부활을 이해하고
이 믿음을 여러분의 소유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올려드릴 테니까 자꾸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요한일서 10절 말씀이랍니다. 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말은 전도하거나 설교할 때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엉뚱하게 설명하거든, 그 말 설명하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그 사랑 많은 사도 요한이 단호하게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교회 오면 어떤 막 이러면 인사하고 저래도 인사하고 막 어떤 막 기분이 나빠도 참고 인사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 신앙으로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 이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인사도 하지 말아요. 11절에서도 이렇게 더 심한 말을 합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 악한 일에, 즉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본래의 십자가를 헛되게 지게 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의인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가 모셔서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음에도 아버지와 아들을 영원히 모시지 않는 것은 이 본문 말씀에 하는 악한 자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라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은 아무나 말할 수 있어도 부활의 주인은, 부활의 영광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했듯이 예수 믿고 의인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내 영혼에 모시는 사람이 이 부활의 영광을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자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했다고요. 오히려 이 아버지 영이 없으면 부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치면 가짜 목사고 가짜 교회지.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고 아버지와 아들을 자신의 영혼에 모신 자만이 이렇게 부활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같이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또 다른 말은 여호와여, 예수 그리스도여, 내 영혼에 오셔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지도해 주심을 감사하니,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눈이 덮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우리 모든 성도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받고, 또 우리 영혼이 소생하여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는 경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사렛 주